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한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나 서로 깊이 아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코프아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 사경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에는 선교의 진정성, 새로운 변화와 도전 앞에서 회복해야 될 선교의 진정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소주제는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니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리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를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인정함이로라 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 이렇게 또 부족한 사람이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님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민호 목사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있습니다. 나쁜 버릇이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좋은 버릇입니다. 어떤 분을 만나면 이분이 성경의 어떠한 인물과 같을까 일종의 리더십을 비교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을 만났더니 그분은 히스기야와 같은 리더십을 갖고 있더라고요. 히스기야 왕은 위기관리형 리더십입니다. 요즘과 같이 팬데믹 시대, 뉴노멀 시대의 위기의 시기에는 이렇게 히스기야와 같이 아스루라고 하는 대적의 공격에 위기를 잘 관리해서 그것을 잘 넘어갔던 그 왕이 히스기야인데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나단은 어떻습니까? 나단은 설득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로서 바른 소리를 다윗에게 하고 잘못된 것들을 꾸짖는 이런 설득형 리더십이 또 요즘 시대에는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관계지향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지향적 리더십.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 이름과 같이 이 초대교를 세우는 데 성도들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위로해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집사님은 정말 신앙에 대해서 늘 확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교회를 잘 세우는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에스더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에스더라는 뜻은 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별과 같은 존재다. 이러한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민호 목사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담임 목사님이 어떠한 유형의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요, 두 가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나바와 같이 참 위로하고 격려하는 유형. 제가 5년 전에 우리 안 목사님 만났을 때에 제가 미국에서 아주 촌놈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오하이오주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서 상경한 거예요. 한국에 왔는데 목사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은 바나바와 같은 분이다. 또 하나는 이 사도 요한과 같이 사랑의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커피와 교회를 잘 이끄실 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에게도 사랑을 잘 이렇게 전달하시는 그런 리더십을 보면서 자, 우리 커피와 교회, 제가 이렇게 괜히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커피와 교회 성도님들은
참 우리 안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으시죠? 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새로운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목이 새로운 변화, 도전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과 관련된 말씀을 제가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6월절도 새로운 시작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새로운 시작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4장 28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은 지금은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성경에는 구브로 섬을 바나바와 같이 들렸다가, 이 구브로는 사실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터키 지역이었던 소아시아를 거쳐서 선교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2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회의, 이 15장은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바울이 실라와 함께 짝꿍을 이루어서 오늘 본문 말씀의 16장에는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뉴노멀 시대, 그리고 위드 코로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 커피와 교회 성도님들은 선교적인 삶을 살며 일상의 선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어떤 선교사가 되셔야 된다고요? 일상의 선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나를 더 이상 사울로 부르지 말라, 바울로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파울러스, 리틀, 라틴어로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바울이 이름을 바꿨어요. 사울에서 바울로. 그런데 이것은 이름만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관과 삶의 여정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완전히 180도로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사울 왕은, 이 사울이라는 의미는 사울 왕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를 의미하죠. 예, 사울 왕은 다른 사람보다도 키가 크고 훤칠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이상 나를 사울로 부르지 말라, 바울로 부르라, 작은 자로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제가 앞에 부분에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리더십은 역설의 리더십입니다. 작은 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같이 이 구약 성경에 바울과 비교가 되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다윗 왕은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왕을 세우려고 이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을 가진 아주 준수한 큰 자,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을 소개합니다. 엘리압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두 번째 아들인 아비나답을 불러요. 세 번째 아들인 쌈마를 언급하는데, 마지막에 다윗을 언급할 때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카톤이다 이렇게 불러요. 하카톤. 여러분, 하카톤은 히브리어로 말제라는 뜻입니다. 막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는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너무 보잘것없어서 소외된 사람, 쳐주지도 않는 사람,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큰 자를 통하여 큰 일을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카톤을 통하여, 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허울뿐이었던 그 엘리트주의를 바울은 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가말리아 문화생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허울뿐인 엘리트주의를 다 내려놓고 나는 하카톤이야, 나는 말제야, 나는 작은 자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 아들과 같이 정말 사랑했던 제자였던 디모데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디모데라는 사람의 됨됨이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니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라고 언급합니다. 칭찬받는 자이라.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칭찬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던 일종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평판적 자본이다, 영적 자본이다. 사람이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위대한 것이죠. 복음은 문제가 없는데 전하는 자가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에 복음이 전달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디모데와 같이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평판적 자본, 영적 자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상의 삶이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삶과 일상적인 삶을 분리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디모데처럼 칭찬받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뉴욕에 가면은요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은퇴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과 영성에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과 이 세상의 일을 분리하는 것, 이거를 일종의 이분법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분법적인 삶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언급합니다. 이분법적인 삶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크데이스 크리스찬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선교사가 돼야 돼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미션이잖아요. 미션. 근데 이 미션은 사실은 라틴어 어근에서 온 것입니다. 그 의미는 sending입니다. sending. 보내심이라는 뜻이에요. 선교는 보내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가 커피와 교회 성도들을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커피와 교회 성도들을 내가 보내노라.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셨나요? 예,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일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공동체로 보내셨습니다. 일종의 여러분들을 일상의 선교사로 하나님은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성육신 사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눈높이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육신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일상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들판에서, 이 들판이 일종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5장의 말씀에는 팔복이 나와 있습니다. 팔복의 내용. 이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 뒷부분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땅.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무슨 소금이요? 땅의 소금이니라고,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의 소금조차도 되지 못하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는데 교회의 소금조차도 못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땅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돌아왔습니다. 미국 캐나다에서 유학하며 목회하며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참 이 시대가 어렵고 정말 선교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대안적인 목회를 하고 있을까. 그런데 이제 제가 안민호 목사님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죠. 이 커피와 교회의 사역을 보면서 커피와 교회는 일상의 사역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소금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제 말이. 교회의 소금이 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일상의 목회를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마가복음 9장 50절, 누가복음 14장 34절 이하에 보면 바로 이 소금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1세기의 소금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먹는 소금을 우리는 식염이라고 합니다. 이 식염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요, 황산칼슘이 좀 작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황산칼슘은 석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물에다가 몇몇 소금들은 이렇게 저으면 쉽게 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소금보다는 덜 짠 소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정말 짠 소금이 있었는데 그 소금은 먹는 소금이 아니라 비료로 주는 소금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소금을 비료로 사용해서 농작물을 키우곤 합니다. 그래서 그 소금은 조금 더 단단하고 그리고 짠맛을 냈는데 아까 전에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먹는 소금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비료로 주는 소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이 세상의 밑거름이 되는 소금이 되셔야 돼요. 비료가 되시는 소금이 되셔야 합니다. 더 짠맛을 내는 그 소금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 일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일상의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선교사예요. 우리가 타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만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 보낸다라는 것이 선교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그곳, 그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새로운 선교의 방법이며, 그 다음에 여러분 아예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back to the basic, 예수님께서 실천하셨던 선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육신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성육신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경청입니다. 저는 이 경청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로는 누구에게 경청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경청해야 돼요. 기도는 일방향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 음성을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당연히 들으시겠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그 쌍방향적인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새로운 선교를 떠나는 이 바울도 그가 쓴 편지, 서신서라고 하는데 서신서에 보면은 8번 이상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을 생각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염려가 많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에게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예, 저는 딸이 딱 한 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딸이 저에게 사랑스럽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겠죠. 제가 이제 이름이 주상락이지 않습니까? 딸 이름은 보라라고 졌어요. 이름이 뭡니까? 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해서 제가 주보라라고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라. 우리 부부가 주보라. 하나님 바라봐라. 이렇게 이름을 졌는데 그 딸이 지금은 미국에 있지만 어릴 적에는 저랑 정말 친하게 많이 놀았습니다. 같이 놀이를 많이 했어요. 주로 우리가 많이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슈퍼맨 놀이였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3살이 되었습니다. 침대가 있으면 침대에서 도움닫기를 해가지고 슈퍼맨 하면서 하늘을 나르면 제가 그 딸을 탁 받으면 3살짜리 딸이 얼마나 사랑스럽든지 그립감도 좋고 이게 너무 내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기뻤습니다. 그 딸이 3년 후에 6살이 되었습니다. 저쪽에서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도움닫기 시작해서. 그리고 슈퍼맨으로 날아오는데 그 딸을 제가 탁 받았는데 팔이 시려오기 시작합니다. 팔이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내 딸이니까. 주보라니까. 그리고 3년이 또 지났습니다. 그 딸이 9살이 되었죠. 저쪽에서 도움닫기를 해서 뛰어오는데 마치 우사인 볼트와 같은 속도로 뛰어옵니다. 그리고 하늘을 붕 날르고 멀리 뛰어서 날아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엄습해보기 시작합니다. 그 몇 초 동안 슬로우 비디오로 내 딸이 저를 덮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입니다. 제가 그 딸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제 팔이 부러져도 그리고 제가 완전히 상해도 제 딸을 받겠죠. 왜냐하면 제가 그 딸을 받지 않으면 그 딸이 상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육체적인 딸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커피와 교회, 우리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위로는 하나님께,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을, 그 음성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되는 교회와 잘 되지 않는 교회를 보게 되면 자신의 목소리가 큰 교회는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만드는 교회는 이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음성을 경청하는 교회예요. 자, 세 번째는요. 밖으로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음성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는 지역 주민들과 지역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청해서 그분들의 필요를 충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과 사랑을 흘려보는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경청은, 하나님은 우리 커피와 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회를 세우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들끼리도 서로 경청해야 합니다. 근데 참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의식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주론적 교회 안에는 이 모든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저는 360도 경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누구에게 경청한다고요? 하나님께 경청하고, 안으로는 누구에게 경청해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님들께 경청하고, 밖으로는 누구한테 경청해야 돼요?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 이 공공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청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경청은 교회끼리 다른 교회와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일상의 실천이에요. 자, 기독교 역사상 우리가 나름대로 그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상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전하는 자의 삶의 태도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313년에 기독교 국가 시대가 됩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돼요. 그리고 나서 중세교회로 넘어가면서 교회가 제도화됩니다. 저는 제도화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이 없는 제도화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에서는 그 교회가 문화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물줄기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사실은 미국의 초대교회는 뭐 찰스 핀이라든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미국 교회는 상업화되었다고 하죠.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요, back to the basic, 우리가 기초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와 같이, 초대교회 제자들과 사도들과 같이 일상의 예배, 일상의 신앙, 일상의 선교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디모데와 같이 일상에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교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선교를 위해서 작정한 규례,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으로 영적 부흥을 이루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규례라는 것은 특정한 규칙을 말할 수 있지만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이전에 15장 말씀을 예루살렘 회의를 다룬다라고 이야기했죠. 특별히 사도행전 1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주를 찾게 하려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이제 20대 때 제가 캠퍼스 사역을 이제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명지대에서도 캠퍼스 사역을 일종의 하는 거죠. 그래서 20대 때 제가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부흥의 때에, 부흥의 장소에, 그리고 부흥의 그 순간에 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세계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사실 제가 공부하러 갔던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이라고 이제 미국의 켄터키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총신대에 박용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세계 부흥의 부흥 운동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바로 제가 공부했던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의 그 부흥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를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그 부흥의 역사에 대한 정말 전문가인 로버트 콜만 박사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주님의 전도계획이라고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남기신 분인데, 그 부흥의 원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흥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흥왕할 때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라고요? 말씀이 흥왕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영적 각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은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총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1066권의 성경과 장으로 따지면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이라는 의미가 영어로는 God's breathing이에요. God's breathing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숨을 쉬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요즘에 이제 교회를 갈 때 저도 여러분들처럼 마스크를 쓰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사모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찬양을 하고 설교단에 올라갈 때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다가 설교단에 올라갔는데 너무 막 힘들고 어지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호흡이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인간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없이도 우리는 얼마나 잘 살아가나요? 문제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정말 변화를 위해서는 말씀이 흥황할 때, 그때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흥황한 때를 붙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사역 안에서, 우리의 선교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때에 더욱더 말씀은 중요합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끝나고 이제 새로운 리더자가 세워집니다. 그게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본인 스스로가 나는 정말 작은 자야, 나는 말째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자가 이 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겠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을 그렇게 말씀하셔요.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 7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부족한 자이지만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제가 이제 첫 번째 날에 임마누엘 동행이라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시 시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입니다. 토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면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산다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습니까?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고 작은 미풍에도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준 그 말씀을 붙들라.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라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묵상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뜻은 정말 말씀을 깊이 있게 그것을 읽고 우리의 삶에 반영하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깊이 읽어라. 두 번째는 읊조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읊조리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니라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읊조리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meditate on, 묵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읊조리다라는 것은 목소리를 내서 소리를 내서 읊조리라고 하기보다는 내 입에 떠나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장으로 따지면 1189장으로 되어 있고요. 질문입니다. 이 성경의 가장 긴 권이 어떤 성경일까요? 시편이죠. 그 중에서 가장 긴 장이 무엇일까요? 119편입니다. 119편을 천천히 읽어보면 말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에 말씀이 그 삶에 녹아져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부흥은 숫자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건 숫자적인 성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선교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비전을 강구해야 합니다. 뭐를 강구하시라고요? 비전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면 여기에서 큰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교의 물줄기, 그리고 은혜의 물줄기는 소아시아를 넘어서 다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어디입니까 거기가? 마게도니아예요.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유럽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이 바울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환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비전입니다. 그 비전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 비전이 활짝 비춰서 우리 커피와 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9년이라 17년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그 알라바마의 헌스빌이라는 곳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민교회. 여러분, 그때 제가 있던 지역이 유명한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1984년에 금성, 여러분 아시죠? 금성이 뭡니까? 지금의 LG죠. 첫 번째 미국 법인이 세워졌어요, 거기에. 그래서 저희 교인들 중에서는 LG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사라고 하는 거. 나사 아시죠? 나사 그 본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2017년에 미국에 아주 큰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99년 만에 허락하신 우주 쇼가 일어났습니다. 이 개기일식이라고 하는 거. 개기일식은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려서 낮에도 완전히 어두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99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제가 있었던 헌스빌에는 97% 개기일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을 가면 네시빌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네시빌은 컨트리 음악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네시빌은 100%의 개기일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3%가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냥 97%의 개기식이 일어나도 완전히 껌껌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시빌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가족과 모여서 개기일식을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99년 만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주쇼인데 내가 네시빌에 가서 100% 개기일식을 볼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때에 태양이 3%밖에 없어도 껌껌해지지 않는 그 태양의 위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아까도 제가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말 얼마 되지 않은 빛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사역을 이루는지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 태양빛 때문에 어두워지지 않는 모습.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그 비전을 비추시며 하나님의 선교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선택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 모든 사람은, 모든 교회는 어려운 시기에 특히 이 선택이라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프랑스 철학자 중에 장폴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시죠? 그분은 인생을 BCD다라고 이야기합니다. BCD다. B는 birth,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C는 choice, 선택을 의미합니다.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출생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이 선택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느냐 아니면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느냐에 따라 180도로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그 비전,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선택하시는 커피와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요, 그레이 크로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이 The
더 나은 선택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더 나은 선택. 그런데 영어로는 divine direction이에요. 실제적으로 divine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책에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가지의 명령어를 주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7가지 명령어가 뭐 아주 복잡한 게 아닙니다. 7가지의 명령어는 이렇습니다. 시작하라, 멈춰라, 머물러라, 가라, 섬겨라, 연결하라, 신뢰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마다 약간씩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셔야 될 때입니까? 멈추셔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머무르셔야 될 때입니까? 가셔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섬기셔야 될 때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커피와 교회가 하나님 지금 멈춰야 될 때입니까? 가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연결해야 될 때입니까? 섬겨야 될 때입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커피와 교회에 위해서. 근데 아직은 응답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이 그 때라고 생각하고 아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에게도 중요한 때이지만 우리 커피와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빛을 발휘하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시는 삶, 인도하시는 삶,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다 지나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의 선교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진정성 있는 선교를 위해서는 일상의 선교사, 삶을 살아가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경청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붙드시고 영적 부흥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비전과 인도하심을 강구하시는 여러분들과 커피와 교회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특별히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순간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시작해야 될 때입니까? 멈춰야 될 때입니까? 머물러야 될 때입니까? 가야 될 때입니까? 섬겨야 될 때입니까? 연결해야 될 때입니까? 신뢰해야 될 때입니까?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것을 아십니다. 이 시간에 좀 여러분들 처소에서 이것을 들으실 텐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진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주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커피와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비전과 인도하심을 강구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께 의지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터와 가정과 공동체 안에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부흥을 이루며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녹아져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